요한 웨슬리 설교 16 은총의 수단입니다. 본문은 말라기 3장 7절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고요. 자, 해설입니다. 1746년 설교집에 수록되었으며 모라비아 교도들의 정숙주의와 외적인 의식을 경솔히 여기는 일부 메소디스트들을 염두에 둔 설교이다. 고교회적 복음주의자로서 은혜의 수단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 참여할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참여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믿음의 수단으로 특히 기도, 성경 묵상, 성찬 등을 예시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문으로 넘어가면은요. 설교문은 모두 5개 파트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상당히 좀 분량이 깁니다. 1-1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생명과 불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밝혀진 오늘날 무슨 규례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기독교적인 섭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상적 매개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도시대의 교회에서 자신들을 이교도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 외에는 결코 제기할 수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외적 수단을 정하셨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실천은 이것을 의논할 여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기 때문입니다. 1-2 그러나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자 어떤 사람들은 수단을 목적으로 잘못 알고 종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외적 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라고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명령이 거짓 없는 믿음을 동반하는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목표로 하며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교만, 분노, 악한 욕망에서 깨끗해짐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상상한 것 같습니다. 종교가 주로 이러한 외적 수단으로 성립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율법의 중요 사항이라거나 정의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들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라고 1-3 이처럼 은총의 수단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정해진 목적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사람들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오히려 실족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자기들의 머리 위에 저주를 떨어지게 했을 뿐입니다. 마음과 생활에서 전보다 더 거룩해지기는커녕 이전보다 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총의 수단들이 악마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린 후 이 특별한 경우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1-4 그러나 충분한 이해력을 소유한 사람들, 때때로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뿐 아니라 사랑의 사람들, 곧 진정한 내적 종교를 체험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은총의 수단을 경시하는 사람보다는 은총의 수단을 오용한 사람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빛을 발하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범람을 몸으로 저지한 일로 인해 교회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들이 내적 종교 없이는
외적인 종교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말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외적 예배는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이 아니면 헛수고라는 것. 외적인 하나님의 계율은 내적인 성결이 있을 때에는 크게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유익이 없이 헛되고 입김보다 경하다는 사실. 더구나 외적인 하나님의 계율이 내적인 성결을 대신하여 사용될 때에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혐오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5 이러한 사람들이 온 교회에 걸쳐 하나님의 계율을 악용하여 세상에서 참 종교를 몰아내고 있다고 깨닫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치 외적인 종교는 절대적으로 없고 기독교 안에서는 마치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말했다고 한들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깊이 생각치 않고 그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모든 외적인 수단은 전혀 무익하다고 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의 영혼에 은혜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통상적인 매체로 삼지 않으셨다고 비난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결국 이런 오류에 스스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러한 모든 규례에서 차단되어 버린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땅속의 움막이나 동굴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외적인 수단을 박탈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으므로 의도적으로 외적인 수단을 그만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는지 모릅니다. 1-6 얼마나 쉽게 이 생각이 퍼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스며드는지를 여러 가지 경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기들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의 현재의 상태의 실증을 느끼고 거기서 도피하고자 모든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것이라도, 즉 어떤 새로운 평안하고 부담 없는 제안이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일반적인 외적 수단을 시도해보고서 안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발견한 것은 더욱더 쌓이는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과 슬픔과 유죄 판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러한 외적 수단을 모두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믿게 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들은 쓸데없이 수고하며 불 가운데서 소진된 것처럼 피곤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에 기쁨이 없는 상태를 버리고 고통의 싸움을 중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태한 무활동 속으로 잠겨버리기 위한 구실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기꺼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파트 1이고요. 자, 파트 2입니다. 자, 2-1. 나는 다음의 논의에서 은총의 수단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고찰하고자 합니다. 나는 은총의 수단을 하나님의 정하신 외적 표시, 말 혹은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행적인 칭이나 성화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상적인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은총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을 모르기 때문이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말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영국 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은총의 수단과 영광의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전은 내적인 은혜의 외적 표상이요. 그것을 받는 수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수단에 주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밀한 기도나 대중과 함께하는 기도, 성경 연구,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성찬을 받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 은혜를 사람들의 영혼에 전달하는 통상적인 통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2-2 그러나 은총의 수단이 지닌 모든 가치는 그것이 실제로 종교의 목적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수단은 목적에서 분리될 때는 아무것도 아니며 헛것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에 좋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혐오받을 만한 것이요 그의 코에 악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시는데 지치셨습니다. 더구나 은총의 수단이 종교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종의 종교의 대용물로 사용된다면 실로 곤란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총의 수단이 하나님께 거슬리며 기독교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제정된 수단에 의해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 밖으로 밀려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사악한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듭니다. 2-3 또 단언컨대 만일 어떤 외적 수단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면 전혀 유익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지식 혹은 사랑에 조금도 부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도움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눈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외적 사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다만 약하고 또 비천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수단이든지 거기 무슨 고유한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자는 모두 크게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일입니다. 기도에서의 말들, 성경을 읽을 때의 문자, 들리는 음향, 주님의 성찬에서 받은 떡과 포도주 안에는 전혀 특별한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의 부여자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전달되는 축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전혀 그러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확언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한 수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혹은 수단에 의하지 않고도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모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4 다시 주장합니다. 온갖 수단을 다 쓴다고 해도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죄도 속량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다른 속량이나 우리의 죄와 불결을 씻을 다른 샘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일 이외에는 전혀 공적이 없다는 것을 깊이 확신합니다. 자기가 그 어떤 행위를 하여도 곧 기도를 드리거나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일을 하여도 공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은총의 수단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받기 위한 유일한 공적이며 원인이라는 것을 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 의해 부정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2-5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울한 사실이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혼을 멸망하게 할 정도로 은총의 수단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능력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믿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은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릇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의식하지 못할 테지만 은총의 수단 속에 어떤 종류의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언젠가는 확실히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들이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거룩함을 주거나 거룩함이 없이도 자신들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2-6 그들은 모든 전 기독교의 위대한 기초인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말씀을 실상은 조금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호의와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은 전혀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적 혹은 가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어진 은혜,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공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자비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나 다른 피조물들이 갖추고 있는 힘, 지혜, 강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2-7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당신은 하나님을 대망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내가 기다리게 될까요? 은총의 수단으로입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도 될까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대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대망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2-8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한 점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 혹은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구원에 그렇게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관해서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고 가셔야 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렇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탐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그 결정을 따른다면 의혹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고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3-1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은 모두 성경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에 의하여 대망하여야 합니다. 은총의 수단을 버리지 말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자는 첫째로 그것을 기도로서 대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지시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종교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중요한 면을 기록한 뒤에 주님께서는 첨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여기서 우리는 가장 명백한 방식이 지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매우 값비싼 진주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3-2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점을 특이한 방식으로 상세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주님께서는 다른 구절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한 가지로 요약하여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성령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하면 모든 일을 자비로 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3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이라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은 위의 말씀 바로 전의 구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5절 7절에서 9절.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 청을 들어주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극성스럽게 조르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친구의 청을 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단으로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이상 더 어떻게 분명히 엄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3-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면 그들이 어떠한 기원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주님께서 이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과부가 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재판관에게 거절을 당하여도 단념하지 않았으므로 재판관은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만일 그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3-5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대망하라는 충분하고도 명백한 지시가 우리가 입술로 간구하는 것을 이 수단을 통해 얻을 것이라는 적극적인 약속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3-6 다음의 말씀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를 통하여 주신 것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나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및 거기에 부과된 축복과 관계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희가 구한다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2절 1장 5절. 누군가 다음과 같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에게 주는 지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마치 이러한 반대를 미리 내다본 것처럼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곧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온전한 기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대단히 불경스러운 불합리한 일이라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분명해집니다. 성령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그것은 주어질 것이다 라는 적극적인 약속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이어서 그것을 구하는 자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 인용했던 구절들과 같이 이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자는 모두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대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는 누구나 성경을 탐구함으로써 그것을 대망하여야 합니다. 이 수단의 사용에 관한 주님의 지시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는 불신앙의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들이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살펴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요 다만 그들이 성경을 탐구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데 불과하다라는 반대는 뻔뻔스러울 만큼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반대를 하는 자들이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씀 이상으로는 그 명령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 말로 입증할 필요 없이 이 한마디의 표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축복이 이 수단을 사용할 때 주어지는가는 베레아 사람들에 관한 기록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들은 후에 그것이 사실인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실제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믿음이 듣는 데서 생겼으며 성경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관찰된 바와 같이 성경을 탐구한다는 일반적인 개념 속에는 듣는 일과 읽는 일 외에 명상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8 그리고 성경을 탐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게 할 뿐 아니라 한층 견고하게 하며 또 더해주시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바울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은 진리가 바로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에서 논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말씀 3-9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사실이 주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알아온 성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경시했다는 말은 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을 매우 경시하고 있는 이들이여, 언젠가 놀라고 망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십시오. 당신들은 실로 성령이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하신 것 중 절반을 경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으로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3-10 또 성경을 탐구하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분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문자대로 번역하면 이리하여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라는 사실, 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났다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러므로 마음속에 날이 밝아오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탐구함으로써 그것을 대망해야 합니다. 3-11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대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당신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표상으로 주의 죽으심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엄숙하게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자신이 이 거룩한 규정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신을 순종하는 자로 드리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피고 의심을 없이 한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내리신 먹고 마시라는 지시가 사도에 의하여 명확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요 명백하고 뚜렷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믿음으로 이미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혹은 우리 죄의 기억은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뿐이요 그 무거운 짐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성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정해진 수단이라는 사실은 그 앞장에 있는 다음과 같은 사도의 말에서 명백해집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일은 외적인 곧 가시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모든 영적인 은혜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달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위해 한번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한번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는 누구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세 번째 부분이고요. 네 번째 부분입니다. 4-1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수단들을 매우 분명하게 지적하셨지만 그에 대한 반대는 무수히 많습니다.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반대 가운데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견해들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더욱 그렇지만 그 반대의 논리들은 초신자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길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드러내듯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 견해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견해인 것처럼 말해집니다. 이러한 반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의 수단에 대한 신뢰 없이 당신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쓰여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다고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다면 확실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벌써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모든 것을 살펴보아도 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동안 그 일을 그만두어 보시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를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스려야 하다니요. 당신은 이 충고를 인정하십니까? 고의적으로 당신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일을 그만두었을 때 마음에 고민이 생긴다면 당신은 그런 일에 신뢰를 두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고의로 거슬렀을 때에 내가 마음에 고민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영이 또한 나와 다투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여도 내가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타락한 마음 상태로 떨어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신뢰한다는 사실의 의미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까? 이 방법으로서 대망하지 않고서는 그에 다다를 수 없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수단을 신뢰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모두 충실히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신뢰합니다. 4-2 둘째로 그것은 구원을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일이다 라는 반대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쓰고 있는 그러한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그것은 모세 율법의 의식적 행위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한다거나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인한 의의 공적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대망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므로 거기서 나와 만나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 방식으로 나와 만나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행위나 의의 공적 때문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공로와 고난과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독생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4-3 셋째로 격렬한 반대를 받아온 것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은총의 수단이므로 다른 수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에 대해 나는 그것이 단순한 말의 유의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반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매개라고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가 은혜의 유일한 대가이며 은혜를 피로 사신 분이라고 이해하거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부정합니까? 그러한 반대는 문제조차 될 수 없습니다. 4-4. 네 번째 반대는 성경이 이미 우리로 구원을 대망하도록 지시했는데 은총의 수단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리고 이사야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같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이 모든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앙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 자신이 길을 정하셨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지정하신 일과 또 그 길이 무엇인가는 자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당신이 인용한 예언자의 말씀 그 자체가 이 사실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글 전체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이사야서 26장 8절. 그리고 다윗도 같은 방법으로 기다린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구원하시는 치유를 기다려 싸우며 당신의 율법을 지키었나이다. 시편 119편 166절. 주여 당신의 정하신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끝까지 이를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33절. 4-5.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대망하는 또 다른 길을 지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용된 성경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것이 쓰인 맨 처음 부분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것이 곧 그들이 가만히 서서 본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하여 앞으로 나가면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타난 또 하나의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이 가로되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역대하 20장 말씀. 이것이 유다 사람들이 본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수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합니까? 4-6. 사람들이 제기하는 또 한 가지의 반대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너무나 자주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였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규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규정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기에 일견 당신은 다음의 사실을 이해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규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이 바로 뒤에 계속되는 말에서도 분명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골로새서 2장 21절 말씀. 이것은 모두 분명히 유대 율법의 옛 규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대는 여러 반대 의견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 위대한 진리는 틀림없이 확고하게 존속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에 의하여 그것을 대망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네 번째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5-1.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에 의해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정하신 수단을 사용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어 오실 때에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중에 찾아오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모르고 자기의 갈 바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은총의 수단 없이 설교나 대화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두려워할 만한 섭리를 통해서 그를 만나시기도 합니다. 이를 통하여 죄인들은 깨우침을 받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합니다. 만일 마음에 호소해 주는 말을 하는 설교자를 만난다면 그는 놀라서 실제로 설교자가 말한 대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듣고 읽을수록 그는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에 대해 명상합니다. 아마도 그는 성경에서 들었거나 읽었던 것을 설명하고 권장하는 어떤 다른 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수단을 통하여 죄의식의 화살이 그의 영혼 속에 더욱 깊이 박힙니다. 그는 그의 생각 속에 언제나 맨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거의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를 알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단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신음일지라도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자가 자기 같은 죄인에게 눈길을 돌려주심이 의심스러우므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특히 믿음이 깊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성찬상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왜 이대로 행하지 않는가?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나는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없는 자이다. 잠시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과 싸운 뒤에 그는 돌파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길, 곧 듣고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5-2.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이 순서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특정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은총의 수단을 추천하면 좋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은총의 수단 가운데 어리석고 조심성이 없는 죄인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듣는 일 혹은 대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위의 수단을 추천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짐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읽고 다른 좋은 책들도 읽는 것이 죄의식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에게 읽은 것을 명상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가 읽은 것이 그의 마음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니까요. 그뿐 아니라 특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고뇌와 비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도록 열심히 권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도록 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자신의 기도에 무가치함을 느끼고 있을 때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며 그에게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상기시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가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죽으실 때에 하신 말씀을 그는 곧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수긍하는 바로 그때에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수단으로 그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이 앞서가서 길을 열어주심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5-3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점에 관하여 특정한 순서를 지키라는 명령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와 영도 특정한 순서를 변함없이 고수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는 수단은 수많은 다른 형태를 가진 다양한 것이어서 순서가 바뀌어 있기도 하며 또 결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영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할 수단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러한 수단을 또 다른 때에는 저러한 수단을 사용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며 탄식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일반적인 규칙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수단을 사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지시고 당신을 만나 주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5-4 그러한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수단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끼치게 될지는 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분을 제한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원하는 때에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하신 수단에 어느 것에 의해서든지 혹은 아무 수단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정하신 수단을 사용하고 있을 때나 이전에나 그 이후나 혹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을 때나 그리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며 언제나 그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언제나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둘째, 당신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깊이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그 수단에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 자체는 보잘것없는 죽은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그것은 마른 잎사귀요 그림자입니다. 또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도 아무 공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일 그 자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나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으로 나는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그 자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이것을 정해 두십시오. 즉 단순히 이루어진 행위 그 자체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아무 공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일지라도 당신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영혼의 은혜를 전혀 전달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가 외적인 은총의 수단과의 접촉이 끊기고 지구의 중심부에 갇혀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셋째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모든 외적인 것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그 아들의 공로로 눈길을 돌리십시오. 그 행위 자체에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면 모든 것이 헛된 수고가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위에 하나님에게만 눈길을 두십시오. 또한 모든 은총의 수단은 단지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만 사용하십시오.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와 참된 성결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것들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설물이요 찌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끝으로 그 수단을 사용한 뒤에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유의하십시오.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지나치게 스스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도구로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안 계셨다면 이것은 무슨 유익이 될 것입니까? 나는 죄의 죄를 거듭해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까?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이 죄를 나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생각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면,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속에 넘치고 있다면 당신은 이를테면 그 외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봅니다. 압니다.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찬미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뼈로 하여금 외치게 하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모두 끝입니다. 아멘.